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영역 저를 따라 볼을 덮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 22장 21절로 끝절까지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781면이 되겠습니다. 781면 구약 성경 781면 욥기 22장 21절로 끝절까지 30절까지 되겠습니다. 783장 되겠습니다. 1장이네요. 저는 네, 783장. 예, 783장, 783년 욥기 22장 20절로 끝 21절로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욥기 22장 21절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기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이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까? 축복을 받을까? 그런데 순종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도 괴롭기도 하고 겸손히 살으려고 하면 옆에서 난리를 치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면 형통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삶을 살면 형통하고 또 구강한 나라, 그 다른 이방 민족보다 구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다른 이방 나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머 나 질병이 치료됐잖아. 나 장막이 없었는데 장막이 생겼잖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내가 정말 비천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 이렇게 들은 이방인들은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잘 살게 되고 저렇게 높아지는구나.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높여지고 잘 살게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높여주시고 반드시 부강케 해주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정말 거역을 하고 물 없다, 고기 없다 난리를 칠 때도 그들을 당장에 멸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로 다시 한번 새 나라를 내가 너로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역하고 정말 불순종하고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정말 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죽이지 않으신 까닭은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런다고 죽이시면 속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방 민족들은 어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 죽었대.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데려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 거역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를 깨물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또 우리를 보면서 어머 저 사람이 엊그제까지도 많이 아팠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다 낫대. 예수 믿는 데잖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결코 여러분을 아프게 하시지도 않으실 거고 가난케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세에서의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해도 정말 그 고통과 재난이 끝까지 그 질병이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생에 보응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현되는 그날에 털끝 하나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그것이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심판?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사실은요. 이 땅에서 기부 혜택으로 받으면 받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축복이 아니더라도 정말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까지라도 과부의 엽전 두 입도 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잊지 않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현세와 내세의 복입니다. 은행에서 모든 돈을 찾아서 여러분 눈앞에 두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다 찾았어. 그리고 베개 앞에다 두고 비고 자고 야 여기 내 돈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행에 돈이 있다는 것만을 인지함으로 말미암아 아 나는 돈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도 아 내가 지금 현세에서 못 받았어. 내가 구제하는 자에게 100배를 주신다 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1000원을 베풀었는데 안 와. 그러나 천국의 나의 통장에 1000 곱하기 100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땅의 은행은 사라질지라도 천국의 은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또 빌닷과 소발 중 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일까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비록 욥은 당대의 의인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통용이 안 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100% 통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여러분 다 축복을 원하시잖아요. 자, 본문 25절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모든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기운이 세, 나는 뭐 씨름 선수야, 야구 선수야 말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명량을 찾아다니다가 끝내는 숨지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그 젊음, 그 강함, 잠시라는 거 기억하세요.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는 거는 굽지도 못했어요. 그죠? 툭 치고 나가요. 그런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이 우리 질그릇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보배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나게 강하고 능력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질그릇인 우리 자체는 빛도 없어요. 질그릇이 무슨 빛이 있어요? 사기 그릇이나 빛이 조금 있을까?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어요. 질그릇이 뭐 자기가 자기 구원을 해서 깨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영생 더더구나 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때 인간에게 그 질그릇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 질그릇이 들려서 천국에 가고요. 가다가 깨질 질그릇이. 그 질그릇이 정말 아무리 옆에서 천만 분이 둘러 진치고 칼로 화살로 총으로 죽인다 해도 안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질그릇에 담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강한 자, 이 땅에서 존귀한 자, 이 땅에서 뭐 부유한 자, 예수 믿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땅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보셔야지 치울 거 아닙니까? 보시고 있어야 장애물을 치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없다 안 본다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구절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네 장애물을 치울 것이며 내가 네 대적 위에 승리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적을 봐야 승리케 하실 거 아니야. 장애물이 있어야 치워주실 거 아니야. 가난한 것을 봐야 도와주실 거 아니냐고. 질병에 걸린 것을 보아야 낫게 하실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정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태양도 뜨지 않았어요. 계속적 30년을 비가 올 수도 있고 30년을 태양만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주관하시니까 때마다 시마다 그때에 장마가 오고요. 그때에 비가 오고요. 그때에 해가 뜨는 거예요. 동서고금 이래 해가 안 뜬 적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셔야 그 사람에게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우리가 장애물로 걸어갈 때 얘야 그래 가지마. 그리고 그 장애물을 치우실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능력은 현세와 내세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내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같이 먹어요. 사자가 짚을 먹는 일은 없어요. 사자는 그저 뜯어야 맛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내세조차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사자가 짚을 먹을 일이 없겠죠. 거기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거기서도 저들을 다스리시고 거기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현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누가복음 8장 46절 이하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혈루증이 나가서 혈루증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게 지금 손을 댔느냐? 그 당시에 무리들이 많았어요. 막 서로 밀고 뭐 예수님 보려고 뭐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분명히 내 옷가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셨느냐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혈루증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고 거기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없는 데가 능력이 나간 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이 고쳐지는 거 맞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이 현세와 내세의 능력의 소유자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질그릇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본문 21절로 돌아갑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화목하면 친구가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버릴 때 오는 거예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아 그래요, 이제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즉 receive and return입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오면은 모든 일이 순식간에 풀리고 아주 일사천리로 다 복을 받고 질병이 후다다닥 낫고 갑자기 집이 덜렁 생기고 빚이 싹 갚아지고 이러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교회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 일이 제 뜻대로 안 풀리는 거야.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여전히 병이 들어있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집주인은 돈 올려달라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복 없네? 이러고 또다시 개가 토한 거 먹듯이 다 가요. 예배도 게을리하고 한두 번 왔다가 기도도 안 해. 말씀 텔레비전 봐도 그건 안 봐. 그리고 급기야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가 교회 안 오는 거 같죠? 아유 나 진짜 예수님 그때 가기 싫어. 아우 교회도 지겹고 말씀 듣는 것도 지겹고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나 교회 가기 싫어. 우리가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다고 했잖아요. 안 부르시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함도 존중함도 두려워함도 만군의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가 되려면요, 이를 악물고 나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복이라는 건요, 그때에 주는 복도 있어요. 그러나 에서의 복도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모든 복을 다 받았잖아요. 에서는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에 그 남은 복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은 복이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 되풀이 되는 아우 교회 갈까 말까 뭐 복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리고 아유 안 가. 그리고 이 자꾸 믿음이 없어지고 이런 되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행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22절에서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성경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된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글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지 않고 이 교훈을 삼지 않으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내게 내 말씀을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덜렁 세상 것 잔뜩 들고 세상 욕심 탐욕 텔레비 무슨 프로그램 다 잔뜩 들고 들어오는데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그릇에 내 말씀을 담아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담은 그 말씀을 축복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 봤어요? 우리는 무시해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복을 주는 것이지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행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와서 달라 그러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오는데요. 무슨 복을 줘요? 정직하게 하는 교훈을 받아야 정직해져서 그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지키고 와야 정결한 가운데에 복을 주는 거예요. 깨끗한 밥그릇에.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영혼의 축복도 구원도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25절이랍니다.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우리를 재앙에서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딱 버티고 갑옷처럼 있고 성벽처럼 있어야 그 재앙이 물러가는 것이죠.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두렵겠어요? 여러분이 뭐가 두려워요? 다 보이는데 두려운 건 귀신이지.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귀신이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까 재앙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웃으시는 이유는 그것 봐. 내가 너 내 말씀으로 교훈 받으라 했지. 안 받으니까 네가 당하잖아. 너 그렇게 나 멸시하더니 그런 거야. 웃으실 수밖에, 비웃으실 수밖에 없어요. 소설책보다 못하게 여기고 이상한 동영상보다 못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같은 걸 참으시겠어요?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 교훈을 듣는 자, 그런 사람은 안연히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둘러쳐져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복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자기 갈 바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저도 여기서 내려가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먼저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빛이 되시니까 형통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을 멸하는 길, 재앙을 면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패망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홀딱 망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무슨 기운이 없었어요, 젊음이 없었어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다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망한 이유,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질 않으니까 다 들어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는요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때는 여러분 기운이라도 있었고 젊음이라도 있었어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지혜도 나이 먹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힘도 떨어져요. 그럼 다른 사람도 더 영입해 써야 돼요. 무슨 돈을 벌겠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다시 흥하게 되는 축복을 얻는 길은요 모든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는요 하나님께 백날 천날 와서 달라고 해봐야 안 돼요. 죽게 돌아와도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복을 얻지 못합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복받을 행위를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신다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갔거든요.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왜 안 줘요? 자기 길을 굽게 했잖아요. 마음으로 불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왜 해요? 죄를 버리고 돌아왔으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얻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들은 죄에 죄가 있어도 복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은 잠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요, 그들의 복은요 재앙이 돼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야. 부자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의 은혜를 줬는데 네가 1,000만 원어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너는 1,000만 원 이상의 30배, 60배, 100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100배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네 받은 은혜를 저주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저들에게 있는 은혜요, 저들에게 있는 잠깐의 무슨 부자요, 오히려 저게 큰 재앙이 돼요. 차라리 조금만 있으면 덜 재앙을 당해요. 자, 하나님 복은 더러운 곳에 주시지 않습니다. 죄는요 누룩이며 이 누룩은 사방에 퍼져 그 재물로 얻어먹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까지, 여러분의 집까지, 여러분이 숨쉬는 자녀에게까지 해가 돼요. 불이라는 건요. 여호수아 7장 16절입니다. 자, 지금껏 패배를 모르고 여리고성 그 큰 성을 아주 한순간에 함락했던 이스라엘군이 아이성이라는 아주 조그만 성을 탈출하러 갔는데 거기서 심하게 당한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고요. 그 조그만 성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이 쫓겨가지고요.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무서워서. 손바닥만한 사람들인데.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 중에 신할산에 외투한 걸, 신할산이라는 건 예전에 고대 명이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는데 외투가요 발끝까지 질질 끌리는 아주 귀한 외투였어요. 아름다운 외투.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이거를 숨기고 그게 탐욕이 났던 거야. 하나님께 바치기 아까웠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집 장막에 중앙에다가 땅을 파묻고 거기다가 파묻어서 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아이성에서 너희가 패배한 이유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고 뒤지니까 아간이 딱 걸렸어요. 제비뽑기도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간이 딱 걸리니까 아간이 너 때문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잖아. 바른 대로 얘기해. 하고 얘기하니까 다 털어놔요.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숨겨서 장막 밑에 땅속에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아들과 딸, 나귀의 소, 양, 아내, 그 집 장막까지 다 걷어다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요. 거기서 돌로 백성들이 막 쳐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장막은 문제입니까? 나귀는 문제예요. 아들, 딸은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숨을 쉬는 그 공간 자체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욥기 4장 20절입니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집이 없어져요. 욥기 15장 34절에서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에는 항상 보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은 불의로 인함이니 불의를 버리면 다시 흥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시 흥하고자 한다면 불의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 불의를 그대로 세상 계략, 모사, 무슨 지혜, 깨 이런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거 갖고 왔는데요. 나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기다 좀 보태보세요. 하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꽤 노하우 다 버리시기 바래요. 그래야 복을 얻어요. 한 명의 도둑은요 10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지키시는 것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한 명의 도둑 아니라 10명 아니라 3,000명의 도둑이 와도 다 막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복을 받는 길은요 강가에 내 보배를 버리라는 거예요. 강가에 돌에다가. 오빌이라는 것은요 금이 많이 나는 산지예요. 예전에 금 420달란트를 얻어가지고요 솔로몬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무려 34kg가 넘어요. 그날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거예요. 34kg짜리 34kg가 넘어요. 그 우박이 여러분들 머리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세상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 재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 재물 속에 같이 섞어지지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네가 1,000만 원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1억을 더 해줄게 하고 섞질 않으신다고. 마인드를 버려야 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1억을 받았으면 1억 곱하기 100배의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부하지 않으면. 자,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면 얼마나 안 베풀었겠어요?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신났어. 그 거의 정신병자. 쓰지도 않아. 먹지도 않아. 김치에 밥 말아 먹으면서 그저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금과 은이 녹이 잘 안 쓸어요. 그게 금과 은이 녹이 쓸어버려요. 이 녹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녹슨 금과 은이 그 사람이 살아온 행태를 밝히고 그 녹슨 은과 금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들에게 아유 공손하게 해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뭐 김 사장님, 이 사장님 혹시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그 부자들에게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고 잘 보이려고 그죠?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면 혹시 나에게 돈이라도 좀 꿔줄까? 돈이라도 좀 줄까? 여러분 부자는요 베풀지 않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베풀겠어요? 본질을 알아야지. 부자는요 지금도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그 10만 원을 더 뺏고자 더 얻고자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게 부자예요. 뭘 바래 바르게. 뭘 바라는데? 머리를 조아리면서 회장님 같은 얘기를 해요. 부자처럼 자연한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돕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돕고 싶어도 또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재물은요 부자 돈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로 인해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지위의 부자가 또 있고 명예의 부자도 있고 재주권의 부자도 있어요. 그 모든 부유함이 이것들로 인해서 치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거예요. 유명하면 그 유명한 만큼 땅에 떨어질 거예요. 루시퍼가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요? 온 천군 천사 중에 최고의 악장이에요. 최고. 그런데 음부 맨 밑에 빠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위 있고 명예 있고 인기 있으세요. 그거 있는 만큼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돈과 은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거 있는 만큼 그 은혜를 모를 때 떨어진다는 걸 아세요. 자로 정확히 재서 1mm도 틀림없이 음부 깊은 곳에 빠뜨리게 돼요. 남 소금으로 불로 소금치듯 할 때에 그 소금이 1000대가 넘을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꼭 뭐 내세 가서 보는 게 아니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 모습이 계시록 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라는 건 자연인이에요. 굴과 바위 속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굴만 머리만 바위 틈 속에 쳐박고 강아지처럼 그리고 덜덜 떨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보배라는 것을 버리시기 바래요. 모든 보배를 버리세요. 그것이 자녀이든 지위든 명예든 진정한 보배인 하나님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가치 없는 보배는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불의를 버리고 탐심을 버리는 자에게 이제 드디어 비로소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본문 27절부터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이요 기도한 게 다 응답되는 것만큼 부자는 없어요. 그렇죠?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던질 거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자,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내일 쌀이 없는데요, 쌀 한 말 주세요. 내일 김치가 떨어졌어요, 김치 5kg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뜻은요, 크고 놀라운 것이라도 준다는 뜻이에요. 네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든지의 뜻이지, 뭐 쌀 한 말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무엇이든지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함으로써 이름을 받는 걸 말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뭐예요? 귀신이 나가야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또아리를 딱 틀고 있으면요, 자, 병마의 귀신, 화마의 귀신, 재화의 귀신 딱 틀고 있으면요, 병도 안 나요. 가난도 절대로 일으켜지지 않아요. 수마 물에 다 떠나가서 없어요. 마귀가 일단 나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물리쳐 주시니까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깨끗한 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걸, 기도의 응답을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는 자. 우리 그 능력자라고 그러죠. 예.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 그 사람의 기도가 그에게 통해서 그 사람이 혹시 죄 중에 저질렀던 죄까지도 고백하면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장로님,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요, 이래서 아마 병이 온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에 그가 비록 죄가 있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고 그 병이 치료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 암 3기.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랬죠.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삼기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손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쫓아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가 문제가 아니고요. 모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문제가 아니고요. 다니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있는 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죄인은 죄인이야. 덮어지는 거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칭의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죄인인데 그래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너 의인이야 하고 불러준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의 의가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 의를 봐요. 자신의 의를 보고 그 자신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아요.
시편 24편 4절이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말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의로움을 쫓아가다 보면 의로운 자를 만나게 되고 그 의로운 자가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얻는 것은 제일 나중인 거예요. 자, 능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막 따라와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니 복을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서원기도라는 게 나와요. 서원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하고 맹세하는 걸 서원기도라고 해요. 우리가 서원기도를 드릴 때는요, 가히 현실에서 이루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시면 내가 갚을게요, 서원한 것을 갚을게요 하는 그것이 서원기도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다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사무엘 대신에 더 크게 주셨어요. 뭐예요? 한나가 서원기도를 했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없으면 그때는 인간이 아니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냈어요? 아니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기도가 중요한 것은 배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 맹세를 해놓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은 갚기를 더디 말라고 하세요. 만약에 더디면 네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원기도를 딱 우리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랴부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원기도를 시키심으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 서원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선물을 준비해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서원기도에 대한 그 행함이 늦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떠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건이라는 건 먹을 식자에다가요, 말씀 원자요. 기도를 먹어버려서 지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서원기도를 먹어버리고 모른 체 한 거예요. 먹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시건하는 거야. 그러니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내가 내일 줄게 하고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불의가 되겠는데, 하물며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먹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죄가 안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네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무슨 뭐 이제 손 하나 들 기력도 없더라도 관계없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내 길에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이게 눈이 뭐 필요가 있어. 인간의 눈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경영을 하든 이것이 성공할지 패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와 사망과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만 잘못 가면요 차에 쳐요.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기차에 쳐요. 한 걸음만, 우리와 사망과의 차이가 한 걸음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간발의 차이로 잘못 도장을 찍어서 그냥 남에게 후루룩 넘어갈 수도 있고요. 간발의 차이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욥기 3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감독하시고 살피신다는 뜻이, 걸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 지키지 않으면 누가 누굴 거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고 당연한 이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를 구덩이에 빠뜨리겠어요? 차에 치게 하겠어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누가 할까? 인도하시지 않으면 누가 할까? 마귀가 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럼 마귀는 그러면 어떤 길로 인도할 것 같아요? 죽음의 길, 패망의 길, 멸망의 길, 쫄딱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마귀예요.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있으랴. 여러분 길 몰랐잖아요. 몰라서 실수했고 몰라서 실패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본문 29절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낮고 비천한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죄가 있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갖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복을 얻었어요? 온통 일전서부터 끝절까지 저주밖에 없었어요. 너 해살의 고통을 당할 거야. 너는 땅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엉겅퀴 다 제거하고 일해야 너는 벌어먹고 살고, 너 기껏 먹어봐야 채소밖에 못 먹어. 온통 일전서부터 끝절까지 얼굴을 듣지 못하고 숨으니까 저주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불의를 버리고 손이 깨끗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들어요. 주여, 내가 다 버렸는데 저 이렇게 가난해요. 나 이렇게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건 지혜나 명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 6장 9절이 아니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그가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자,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다고 칩시다. 백날 천날 그 사람을 기리는 거 봤어요?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유명한 자도 있고 정말 자기는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명한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도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지옥에서요, 다 낮은 자뿐이에요. 그 영광이 음부에 따라 미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왕이었고 아무리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구름을 찔러도 지옥에는 똑같이 낮은 자라고. 거기에서 야, 내가 누군데 나한테 불소금을 뿌리고 난리야? 이게 안 돼. 안 돼. 다 똑같이 불탈 뿐이요. 세상의 영광으로 그 불길을 끌 자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진정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 유명한 사람. 이렇게 죽을 사람, 불로 소금치듯 당할 사람을 기억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진정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아. 모세야, 디모데야, 어머 야고보야, 아브라함아, 바울아. 또 하나님이 알면 또 누가 알까요? 수많은 인간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다 알아.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자 수호 천사가 한 명씩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호 천사가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천사까지 있으면 사람보다 많아요. 그럼 그 천사들이 다 그 이름을 알아.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니까. 천사는 당연히 기억을 해야 돼. 종이니까. 또 온 성도가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디모데 알잖아. 이사야 알잖아. 이게 진정 유명한 자예요. 이 사람들 죽은 지 얼마나 됐어요? 또한 그 이름이 세대대에 남아있는 자예요. 마태처럼, 요한처럼, 누가처럼.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을 물리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은 잠시예요. 어차피 귀신들은 심판날에 다 죽어요. 다 불못에 떨어져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돼서 유명한 것은요, 그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그까짓 거 물리친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천국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께 복을 얻는 길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33절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교만과 오만이 앞잡이가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낮아져야 높아지죠. 사람이 앉아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나 있으면 앉는 것밖에 없어요. 높은 데 있으면 떨어질 것이고요. 낮은 데 있으면 올라갈 것이에요. 나무는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잠언 20장 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자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리라. 올라오는 거는 끄집어내서 내치죠. 여러분 예전에 많이 봤을 거예요. 벌벌 올라오는 개구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뚝 떨어져요. 자, 이스라엘 제1대왕 사울은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패왕, 왕이어도 패왕이 되었고 블레셋 군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을 다 전사시켰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신도 활로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회생의 가망성이 없어. 이 상처가 깊으니까 적군에게 당해서 블레셋 군에게 당해서 상처가 강하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수아에게 얘기해요. 너 빨리 나를 죽여라. 내가 이제 이 고통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더니 그 수아가 사울을 죽이려다 보니까 왕이잖아.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왕이니까 저 못해요. 이러니까 점점 고통은 오지. 얘는 나를 안 죽인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칼을 빼서 땅에 꽂고 거기 엎드러져 죽어요. 자살 같은 자살. 이것이 교만한 자의 말로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시체조차 욕을 당했어요.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블레셋 5성에 다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만큼 이 이스라엘을 욕을 먹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왕 봤지?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겨가지고 이 머리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야. 시체는 또 매달아라 버렸어요. 갑옷은 다 벗겨지고. 교만의 끝은 이거예요. 굴속에 숨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나귀를 타셨죠. 자, 왜 겸손한 사람이 높임을 받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죠. 막 자기 자랑하고 막 교만하고 막 자가 피하라고 막 이래야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세상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빛을 보는 거예요. 저기 내 아들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잖아. 겸손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니까. 오만한 자에게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빛이 거기에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어머나 저기 내 아들 빛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 올리는 거지. 그런데 낮아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첫날 백날 자기는 높다고 하지만은 안 올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아멘. 자, 이 귀한 내 아들이 어찌 이 오물통 속에 있는고, 이 귀한 내 아들이 어찌 이 거름통 속에 있는고, 아이고 내 아들의 빛이네. 그리고 올린다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관계없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때 빛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비천해도 높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큰 복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안면승 강도사님 같은 경우에 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자녀가 안 믿어. 내 남편이 안 믿어. 정말 이거 환장하는 일이에요. 내 이웃도 믿지 않고 내 일가친족도 믿지 않아. 내 아버지도 안 믿고 내 부모도 안 믿어. 그런데 나는 믿어. 믿고 알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아들, 딸들, 자녀들을 보면서 쟤네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막 보이는 거야. 이것처럼 고통은 없어. 그런데 오늘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 뭐? 중보 기도의 효력을 얻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에게.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것을 이행하는 자에게. 본문 끝절입니다. 절대 앞으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죄한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의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로다. 그런 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 말해요. 무죄한 자가 아니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불신석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한 자라도 건지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손이 깨끗한 너희로 인해서. 이해가 가시죠? 내 손의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는다고 말했어요. 바로 우리의 깨끗함으로 인한 중보 기도가 효력을 발한다는 것이에요. 실상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 이런 모든 고통, 내 일가 친척, 내 자녀, 이들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지옥길을 가는 그 모습이, 불에 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고통처럼 살아서 보는 건 없어요. 차라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은 그날에서야 그들이 불에 타는 거, 나도 타는 거 보겠지만은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저들을 볼 때는요, 그 고통만큼 극심한 건 없어요. 내 남편이 불에 타고 있네. 내 정말 귀한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손녀가 불에 타고 있네. 그러나 모든 불의와 탐심을 버리고 오벨의 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교훈을 얻는 자는요, 결코 무죄하지 않은 유죄한 자라도, 불신으로 인한 유죄한 저들이라도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또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남편도 네가 잘 믿으면 네 남편도, 믿지 아니하는 네 남편도 네 자녀도 이제 거룩하다는 거 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건진다는 건요, 구원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있어요. 그게 두 분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무슨 솔로몬도 아니고 한 몸인데 반으로 쫙 갈릴 거예요? 쫙 그 피를. 그래서 믿는 아내는 요 반쪽 가지고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은 반쪽 가지고 지옥 가요? 뭐 솔로몬이야? 한 몸을 어떻게 돌려 쪼개요? 한 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잖아. 믿는 자의 피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의 피는 이제 더 이상 A, B, C, 뭐 A 플러스 뭐 그 형이 아니에요. O형이 아니라고. 믿는 자의 피는요, 예수 피로 수혈이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천국 가는데요? 예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사람의 혈과 입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수혈이 돼서 이제 예수 피가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피를 건지는 거예요. 수혈 받은 그 피를 건지는 거라고. 사람의 혈과 이거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수혈이 되니까. 예수 피가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천국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내가 이제 둘이 한 몸이 됐어. 그게 쫙 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손에 깨끗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거룩함을 입고 자녀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내 목까지 살아달라는 그런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죠. 참새 두 마리가 전선에 있다가 한 명이 딱 죽으면서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하고 죽는다며. 그들의 목까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들의 목까지. 아들의 피는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아내의 피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버려요. 그러므로 행위의 완전한 자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유죄자인 남편과 자녀들까지 거룩함을 입어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건 사실이에요. 더 이상 믿는 자의 피는 육신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피를 그럼 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갖다 버리겠어요? 형제와 친척은 어떻습니까? 이웃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이 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이라는 건 일가 친척 동족을 말해요.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뜻이냐? 중보기도인데요. 죽음을 강요한 바울의 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나 죽어도 좋아요. 나 지옥 가도 좋아요. 예수님께 끊어지면 지옥밖에 더 가요?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내 동족을 살려주세요. 내 일가 친척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당신들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전도 안 돼요. 내 목숨을 나는 살고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저들이 사는 거지 내가 살고 저들이 사는 게 아니라고. 왜?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셨잖아. 그러면 우리도 죽고 저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기도가 그 일가 친척 동족을 위해서 전도하여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전도를 받아 구원하며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여 그들을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 듣는다 그랬죠. 아까 그 의인의 기도를. 그죠? 손이 깨끗해서. 들어주심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전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보 기도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고 저들로 구원 얻게 한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아우 나 우리 동족 구하고 싶어.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아 나 전도자야. 나 열심히 시장 통해서 전도할 거야.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전도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시켜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동족에게도 전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를 쓰신 것뿐이에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인은. 바울이 중보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또한 일가 친족 동족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게 뭐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가 막힌 성경 구절들을 쓰게 된 거고 그 바울의 이름이 지금도 내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손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품은 모든 소망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이 낫고 안 낫고도 기도에 달려있고요. 가난을 면하는 것도 기도에 있어요. 죽고 살고도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기도에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멸망시키겠어요? 모든 불의와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담처럼 숨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뱀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높임을 받으시고 중복이 되 혈업을 얻으셔서 온세 얻으셔서 정말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보호 권능 주시고 또한 충만케 하심이 깨끗한 손으로 겸손히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오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